장로님.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늘 하던 대로 순서들을 대개 소개합니다. 이 과정 공부 끝나면 점심 식사하시고, 그렇죠? 점심 식사한 후에는 뭐 할까요? 예? 오늘 찬송 연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오늘 오후는 프리타임, 그렇죠? 어디 목사님? 수잔아 한번 물어보세요. 한다. 예? 수잔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수잔아 한다고 그래요? where is 수잔? 성가대 연습하러 갔어요. 저 영어로 수잔이 백조를 뭐라고 불러요? 백조. 스완. 난 스완하고 수잔하고. 그 다음에 16일부터인가요? 15일부터 오한익 동안에 우리 김영호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특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썬데이 3:00. 그래서 3:00부터 뭐 한참 이야기하시다 보면 한 4:30쯤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호 목사님 오래 해요. 예? 오래 하죠. 예. 김명호 목사님은 천천히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썬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그러니까 썬데이 3, 먼데이, 투스데이, 웬스데이, 프라이데이도 3:00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데이 이브닝에 뭐냐면 신 목사님 김명호 목사님 오실 때는 3:00 하는 걸로 끝나는 거지 저녁에 줌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주간에는 저녁에 줌 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러데이에는 10:00부터 11:00 사이에 설교하는 거로 끝나는 거죠. 우리 신 목사님 마지막 날은 안식대학교 있고 설교 예배 드리고 과정 공부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예, 그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머물 장소는 로말린다에 있는 그 할라데인에 머무르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거기에 브렉퍼스트가 나오고 점심 저녁은 이제 우리가 배정을 따라서 다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정상담, 신앙상담, 성경상담 뭐든지 있으시면 우리가 3:00부터 하니까 저녁 때든지 아니면 오전이든지 적합한 시간을 마련하셔서 상담하시고 성경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담하시려면 오전 시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상황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다음에 지나가면 우리 이 골동교에서 VBS, Vacation Bible School. Vacation Bible School. 한국말로는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6:00, 우리 한국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아침 9시나 9시 반부터 12시까지 하고 점심 때 점심 먹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름 성경학교가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모여가지고 저녁 6시에 와가지고 같이 활동하다가 간식도 먹고 스낵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8시 한 반쯤 되면 8시 정도 되면 피니시업 종례를 하고 한 8시 반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교실들을 다양한 색깔로 데코레이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일주일 동안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이때 좀 데리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좀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또 온 친척들, 이웃이 있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여기서 아주 일주일 동안 바이블 세미나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학교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11o'clock에 그 모든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은 그 발표로 끝나는 것입니다. 영어권. 날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날짜가 주모 있으시고. EBS 뭐예요? 거기 있잖아. 오른쪽에. 어디에 있으시죠? 네. 네.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줄라이. 줄라이 7 to 11. 줄라이네요. 줄라이. 전 준인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니시다가 영어로 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거 붙잡아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줄라이 7부터 11o'clock에 Vacation Bible School. 그래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데리고 오시면 그때는 2시간 반 동안 여러분이 손자, 손녀 볼 때 아주 보기가 쉽습니다. 딴 데는 여러분이 따라다니지만 이때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 놓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2시간에는 여러분이 베케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2시간에 애기본 돈은 내어주면 좋고. 자, 방금 목사님은 손자 손녀 보면 누가 돈 줍니까? 없으시니까 받으시는구나.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데. 제가 손자, 손녀가 없어가지고 손자, 손녀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손자, 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을 보면 굉장히 존경을 하고 꿈에서라 할지라도 그 손자, 손녀들 가지고 계신 분을 보면 대단히 위대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우리 텍사스 갔다 오신 우리 수잔. 네. 텍사스 그렇죠? 네. 텍사스. 몇 시간 걸렸어요? 2밤 자면서 왔어요. 갈 때도 2밤 자고 3일 드라이브하고 올 때도 2밤 자고. 하여튼 멋지십니다. 왜냐하면 안 맞춰요. 맞춤 하나도 없어요. 오면서 그 자연 경관을 자연 볼까 하나도 바라보면서 고속도로만 봤어? 안 가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못 가본 사람 같이 가고 싶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잘 보고서는 뭐냐면 별거 없어요. 다 물 나오고 산 나오고 강 나오고 사막이고 볼 거 없어요. 근데 이스트 텍사스는 아주 그린하고 좋아요. 안 돼. You go by 40 or 80? No, basically 10 and 25. Oh, 10 and 25. 10 and 25. 10 and 40. 미국에서 90는 추운 도로, 10 도로는 더운 도로, 그 다음에 저쪽 동쪽으로 1번 도로는 저쪽 어디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이렇게 느끼는 게 그렇죠? 샘플. 그 다음에 서부는 5번 도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 박성인 집사님, 그죠? 또 우리 조이봉 선생님, 우리 조이봉. 그 다음에 우리 쭉 다 됐고요. 돌다 우리 방배동에서 우리 김연희 집사님 친구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친구 따라 콜톤에 왔어요. 친구 따라. 그 다음에 오늘은 두 연사를 모시고 오늘은 특별한 세미나를 듣습니다. 두 연사를 그래서 두 연사가 뭐냐면 빅 브라더 킴, 그다음에 작은 브라더 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가 실버 헤어가 연세가 많으신지 아니면 블랙 헤어가 연세가 많은지. 자, 근데 오늘의 토픽은 지난주에 우리 김종목 집사님이 딱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이 토픽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해서 두 분에게 오늘 저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오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설명하기 전에 우리 김종목 집사님 다시 한번 그 질문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까먹은 거야? 까먹었어요. 목사님 어저께부터 기억 못하게 일주일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전 들을 마음만 갖고 왔지. 예. 그래도 잠시 뭘 말씀드렸는지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러면 다 잊으셔도 집사님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때 들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지고 숙제를 두 분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숙제를 듣다 보면 내 질문이 저거였구나 하고 문제가 있어요. 예? 숙제를 들은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뭘 숙제해야 되지? 하여튼 잊어버렸대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보면 갈수록 더 재미있어져요. 재밌으라고 그러는 거죠, 다들? 목사님들은 재밌으시라고 보고 나는 실직. 자, 우리 그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가는 천국도 참으로 좋은 천국입니다. 근데 그 미래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 되고, 가정 생활이 천국 생활 되고, 직장 생활이 천국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몸이 아픕니다. 돈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맛보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그래서 한 목사님은 현재에 느끼는 그 천국,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미래에 느끼는 천국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혹시 조금 다르지만은 하여튼 뭐 본인의 요리 방식대로 요리한 거를 우리가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머리가 하얀 부분이 그럼 우리 저희 교회에 머리가 허연 산신령 배추도. 김성철 목사님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야, 일로 오셔서 해야지 있는 거죠. 올라갔어요? 야, 왜냐면 여기 찍으니까. 아, 찍어요? 아, 네. 네? 아니라고. 기대한다.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손자를 기르는 부럽다, 존경스럽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시작합니다. 애 보는 일이 부럽고 존경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차라리 목회를 나가고 싶고 차라리 농사지러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은 2살짜리 반을 보고 있습니다. 남자인데 28개월 됐어요. 그런 애를 보고 있는데 이 애가 그 지난주일에 어떤 소리를 했냐면 얘가 나한테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해요. 무슨 원리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얘는 한국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분명히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애가 뭐 이건 있잖아 이런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도무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뭐 맞장구는 쳐줘야 되는데 그러니 이렇게 했는데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뭐라냐면 생각을 좀 해. 이게 2살 반짜리가 제가 지난 안식일 과정 공부 시간에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게 무슨 문제를 일단 몰라가지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집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스스로 생각이 무슨 문제인지 몰라. 그런데 생각은 조금 했어요. 생각은 좀 했거든요. 그 생각해 보니까 가방? See your purse? 저분이 가방을 nothing. 네, 말해주세요. 그래서 저 생각을 해본 거지 정답은 제가 모르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이제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남편은 교인이 아니죠. 근데 부인은 이제 아주 신실한 재림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 나가는 거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서 예배를 보고 이제 남편은 화가 나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예배 보는 도중에 들어가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예배 보는 도중에 끌고 나갔어요.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아이들 남자아이 둘하고 딸을 키웠는데 다 이제 데리고 나와서 본인이 이제 키우는 거죠. 근데 그 아들 둘은 둘 다 그 천연치료 의사가 됐어요. 이 미국은 다르지만 캐나다에서는 천연치료 의사가 의대 과정을 똑같이 밟습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그 의사가 됐고요. 그 딸은 목사님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신실하기로 말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안식일 교인이 안식일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선교율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도 그 큰 합회에서 어느 교회에 그런 자녀를 아주 모본으로 생각할 정도로 칭찬을 받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애들이 자기네 집에 와서 살 때가 있었나 봐요. 자기 아이들이죠. 남자아이들. 그 남자아이들 둘이 와서 사는 동안 월세를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서 그 돈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제가 목사니까 알죠. 너무너무 신실하고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시골 생활 같은 걸 해요. 그 남편하고 떨어져서 아주 시골에 들어서 시골 생활을 하는데
그 집을 져놓고 뭐 동물 키우고 뭐 닭 키우고 이래서 팔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 집이 워낙 옛날 집이고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 뭐 물도 안 나오는지 뭐 그런 집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물도 들어오게 하고 전기도 다 끌어다 이렇게 하게 하고 건물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을 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 들어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이제 좀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부인은 남편하고 떨어져 사는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근데 아마 이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교인으로서 이혼하는 거는 또 원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기 이제 따로 이렇게 사는데 그 어느 추운 겨울에 불이 났어요.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그 집이 완전히 자리가 없어졌어. 동물들 다 죽고 그리고 그 집사람들 완전히 불이 타 죽고 뭐 찾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교인들하고 나하고 거기 방문했을 때는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현금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그게 전부 다 탔을 거라고 이렇게 교인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주례를 했습니다. 그 장례식 주례를 했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준비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장례식 날 우리의 그 악명 높은 그 남편께서 일찌감치 오셨어요. 상을 탁 펴놓고 그 조의금을 받는 겁니다.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저 남편인데 와서 조의금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거기 내지 말라고 다 따로 걷어가지고 아들을 갖다 줬어요. 물론 잘하셨어요. 나보다 일찍 온 사람 거기다 돈 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을 보고 그 아내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일생이 그렇게 맞춰졌고 그 가정이 화해가 안 되고 그렇게 끝났구나. 한 집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한 집은 박명호한테 부인이 갔어요. 박명호한테 부인이 갔는데 이 남편은 본래 무신론자예요. 이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박명호한테 갈 때 자기 남자아이들 둘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남편이 나는 그래도 교회에 관련 있는 사람이니까 박명호에 들어가서 우리 교단의 가정이 깨진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 그 박명호는 박명호와 몸을 섞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자기 딸을 그 관계를 지키려고 열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명호는 지금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한국 실정법에 걸려서 들어오면 바로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박명호가. 아직도 박명호는 미국에서 외국에서 흥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인이 그 박명호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애들도 다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찾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찾으러 갔어요. 둘이서. 그 남편하고 나하고. 그래서 거기 찾으러 와서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혹시라도 남편이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 한 아마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잘못 조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남편이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사는데 이제 자녀들하고 살죠. 근데 거기서는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성장했는데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요. 아이들은 무지무지하게 착해요. 근데 경쟁력이 없어, 사회에서. 그런데 이 남편은 거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거기서 뭐 판매 직책에 총책이 되고 뭐 굉장히 그 박명호도 물건 팔지 않습니까? 그거 총괄하고 굉장히 그러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도 암으로 죽었어요.
내가 얘기하는 사람 다 갔어요. 어떡해. 그 사람도 나보다 한참 어린 갔어.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여자는요. 그 여자는 이 집안에서는 완전히 내놨어.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 되면 바로 가거든요. 안식일 되면. 그리고 거기가 있다가도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며느리 중에 한 명이니까. 와서 뭐 이렇게 음식 하다가도 안식일 되면 그걸 쫙 그냥 가버려. 그래가지고 아주 이 집안에서는 아주 그냥 미움살이 백했어. 그래서 부모가 돌아갔을 때 유산을 안 주었으면 좋겠는데 집안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줘야 돼요. 근데 그 자녀가 또 둘이 있으니까 그 애들이 불쌍하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경쟁력이 없잖아.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게 있는데 그 남편은요. 그 집안에서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괜찮은데 이 아들이 부모에게 큰 걱정이에요. 그 아들이요. 회사에 나가서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이게 옛날에 이게 수십 년 전 얘기야. 이 주머니에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두껍게 가지고 다니면서 밥 먹으러 나가고 같이 가면은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식사를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은 굉장히 잘 버는 사람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혹시 무슨 잘못되고 이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옛날에 5억을 썼대요. 그 옛날에 5억을 써서 뭐 경찰서 안 가도록 하고 막 어떤 데 투전하고 막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한 아들이 도무지 내놨던 아들이 그 박명호 거기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야. 완전히. 그게 웃기는 일이죠. 자,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의 질문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문자가 모르니까 자, 지금 누가 질문했어요? 안 했어. 아내와 남편이 이 신앙적인 갈등을 일으키는데 대체로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입장에 있죠. 남편은 박해하는 입장에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김종목 집사님은 그 아내는 아니 교회에 충성하면서 왜 집안일에 이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하지 않느냐 그게 옳은 일이냐 이게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전 도대체 뭐였어요? 얼마큼을 더 하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요구를 받냐면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충돌할 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남편에게 충성하고 우리 재림교회는 항상 여당입니다. 이재명이 탄생돼도 아마 충성할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무조건 여당이야. 우리는 뭐 대무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이게 우리 교단의 신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혹시 충돌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갔을 때 그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돼 있었어요. 아주 기쁘게 죽을 수 있었어요. 그때 죽었더라면 아마 하늘에 갔을 텐데. 근데 지금의 신앙이 그렇지를 못해요. 살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관, 이 세상이 생각하는 중요함, 이 세상이 생각하는 무슨 행복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아요.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고 예술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다 남편에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손자가 나한테 생각을 좀 해.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남편을 말이죠. 남편을. 우리 가족은 우리 주장로님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가족은 십자가입니다. 가족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이 가장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지금 신앙인이 아니고 나는 신앙인인데 나는 그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그것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나도 총 맞아 죽을 각오가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왜 그 남편을 감동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루 동안 교회를 나가는데 엿새 동안 그 남편을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고 아주 그 남편을 정말 모시고 그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라면, 그러면 그 하루 그 교회 나갔을 때 그 머리를 끄잡고 나왔겠는가? 내가 말씀드리는 이 두 사람은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둘 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가정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지기 전에 십자가가 뭐다? 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가족을 내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는다. 우리 형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내릴까요? 그 카메라 안 찍혀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김 집사님이 우리 저 두 목사에게 듣고 싶었던 말씀은 아마 지금 대충 우리 김 목사님이 얘기를 한 것처럼 부인한테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내놨던 것 같은데, 제가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대 갔다 군대 있으면서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침례 공부를 딱 하루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주는 목사님이 우필원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침례 공부를 하루 딱 하고 침례를 받게 되니까 우필원 목사님이 말려요. 목사가 침례를 받겠다면 그러냐고 반가워해야 되는데, 교인이 하루 만에 교회를 나온 지 이틀 만에 침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 애가 태어날 때 뭐 다 알고 태어납니까? 태어난 줄도 모르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지난 모든 생애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침례 주십시오. 제가 그러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과거에는 27년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제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신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때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한테 좋든 싫든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맞질 않아요. 뭐가 맞질 않느냐면 아니 사모님도 그럼 안식교이셨어요 그때? 예, 지금 저보다 1년 먼저 침례를 받았어요. 대성되신. 저희 집사람은 장로교를 어려서부터 다니다가 이제 간호학교를 다니면서 침례를 받았고 나는 무신론자였다가 우리 교회를 들어왔고 했는데 왜 맞지를 않느냐 하면은 저는 자라면서 우리 집안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위로 누님이 두 분이 있는데 얼마나 남자 위주였느냐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 딸을 낳았다고 그 딸을 태어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외갓집으로 보냈어요. 그 딸을 우리 누님을 그만큼 우리 집안에서는 남자 우선인데 제가 세 번째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대우가 어떻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정말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은 제가 뭐라고 하면 여자가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 집사람은 여자가 어때서 그러니 충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있죠. 그런데 처음에 그런 것이 여러 번 이렇게 충돌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했을까? 지금은 잘 안 맞는데 제가 좋아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안 맞는단 말이에요. 몇 가지가. 제일 안 맞는 건 남성 위주로 자란 제가 여자가 어때서 이렇게 대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결혼을 하게 한 이유는 네가 많이 부족하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지사람을 나한테 붙여줬지 않냐. 부인 말 들어라. 아니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인 말이 옳아서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나한테 좋든 싫든 이렇게 내 생각에 좋든 싫든 마누라가 말을 하면 알았어. 갑자기 바보가 됐어요. 아니 갑자기 바보같이 됐어요. 완전한 바보. 그런데 바보가 되긴 됐는데 속에서 안 받아.
부인의 말에 순종하느니 어려서부터 받아왔던 그 모든 것이 충돌을 하니까 나하고 안 맞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제 얼굴에 웃음이 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속에서는 안 받았지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쌓이다가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내가 바보가 됐더라고요. 어? 무슨 바보? 와이프 바보.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일 부부 사이가 제일 서로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와이프가 나를 잘 못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잔소리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죠? 와이프가 나 잘못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다 집에서 다 들어주는데 교회 일을 할 때는 나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질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때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 하는 얘기를 부탁드렸어요. 이거 부탁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적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듣고 싶은 우리 김 집사님 말씀에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내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아, 때로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자. 제가 그 생각은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오면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걸 꼭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했지만 은퇴를 2번 할 때까지 교회에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혜가 많고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니까 정말 어려움 없이 목회 생활을 했어요. 그것처럼 가정 생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인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또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거를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속에서 열나는 것도 사그라들고 화나는 것도 사그라들고 그리고 기분 나쁠지라도 잠깐 나쁘다가도 금방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남편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와이프 바보가 돼야 됩니다. 네. 와이프 바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별로 형태가 없다고. 근데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죠. 참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족에게 들으면 정말 좋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6개월 만에 미국을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저를 잘 알잖아요. 그리고 헤어졌다가 11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왜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게 됐냐면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서울공대를 졸업해가지고 카이스트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이 걸리고 완전히 바보같이 어눌해지셨어요.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직원이 200명이 넘는 큰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그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완전 바보가 되셨는데 한국에서 이 병원을 여기저기 다 다녀도 고치질 못해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모셔왔어요. 근데 모셔와가지고 3주 만에 괜찮아지셨어요. 네. 병원에 갔느냐? 약을 먹었느냐? 없어.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근데 3주 만에 괜찮아지셨는데 그 3주 만에 괜찮아지신 동안에 저희 집사람이 아주 지극히 정성으로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또 저도 잘 해드렸는데 말을 못하시던 분이 저를 말을 못했지 생각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저희 아버지가 말을 첫 마디가 너 참 많이 변했다. 이거를 제 일성으로 하셨어. 응? 얼마나 제가 사실 학교 다니고 뭐 할 땐 제 맘대로 하고 제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11년 만에 저희 아버지 눈에 제가 변한 모습을 보시고 너 참 많이 변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기뻤을까요? 어떻을까요? 내가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을 바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너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특별히 부인은 남편한테 그렇게 하시고 남편은 또 부인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집사람이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만
말씀을 들어보면 법정에서 만나요. 사주 후에 사주 후에 제가 법정에서 만나요. 중학교 때 그 저희 외삼촌 농장에 가가지고 일하시는 부부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네. 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일만 하셨고 부인께서는 그 교회 가가지고 다 보내셨어요. 제가 질문해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올바른 일하고 정의하실까? 네가 현대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이 두 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몰라요. 그 다음에 모르는데 저도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를 정명재단에서 졸업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저희 첫째 시간에 학교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체육관에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그게 첫째 시간인데 제가 졸았는데 거기 부목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저를 발견해가지고 귀를 딱 잡아대고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아래다가 저를 무릎 꿇겨 앉혔습니다. 저는 그 치욕을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용기가 있었으면 일어나서 그 목사님한테 침을 뱉었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는 절대 저 거짓말이야. 저 입에서 어떤 저런 말이 나올까? 많은 은혜로운데 자기 제자 하나를 용서 못하는 그 선생님들을 어찌 용서할까? 전 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제 남동생이 동네 교회를 나갈 때 저는 제 부모가 교회에 가서 교회를 부술 용기는 없는데 동생 하나는 못 가게 할 그건 있잖아요. 동생이 나오면 교회를 못 가게 가지 마 그러면 그냥 갈 거야. 왜냐면 교회 가면 먹을 게 있잖아요. 이 동생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오는 동생을 붙잡아서 골목에서 막 때립니다. 밥 먹다가 동생이 뭐라 그러면 그 포크를 던져가지고 그 살에 꽂힌 적도 있어요. 교회라는 걸 너무 싫어했고 교회 예배 시간이 되면은 도망가느라고. 근데 학교에 그 시험이 있으니까 저도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성경책은 나름대로 한 2번은 통독을 했지 않았을까.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그 했던 기적들이 저한테는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그려놓고 그 삶을 언제까지 살았냐면 사실 40살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32살에 결혼, 31살에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놀라는 것이 몇 가지는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이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이제 저희 집에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예식장 그걸 할 때 날짜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토요일 날 하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안 하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인생이 걸리는 문제인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고. 나는 안식일 때문에 토요일 날 안 해. 그리고 저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이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사실 연애하면서 그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라고 그 한 조금 뭐랄까 안식일 교인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에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는 걸 혐오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기독교 하면 장로교, 감리교 저는 그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식일교라 그러니까 그런 게 뭐야? 그게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 고모님들은 그 장로교를 다니셨으니까 알아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모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고모님 세 분이요. 막 진짜 천장까지 다니는 가서 너 하지 마라. 너 진짜 인간이고 또라이다. 너 인생 맞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얼마 안 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달이나 내 지독가들에도 만나는 봐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나서 이제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네가 하달라는 거 다 줄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국 날씨가 추우니까 영도만 내려가면 온천하자. 겨울 저희 안식 금요일 날 되면 날씨가 내일 영하 몇 도다 그러면 짐 싸는 거예요. 가자. 한 두 번은 따라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데요. 야 교회 때 이렇게 도둑이한테 좋대요. 저는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대단한데라는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물질적으로 꼬시려고 참 많이 했어요. 뭐 팔찌도 사라지고 뭐는데 그걸 제 눈에서 팔찌 껴본 적이 없고 뭘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뭘 사줘도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우리 목사님은 하루 만에 됐지만 저는 신뢰를 받기까지 10년 걸렸어요. 뭐 우리 교단에서 저는 결국은 김명호 목사님한테 신뢰를 받았죠. 그것도 10년 만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오고 있고 우리 와이프가 교회 일을 많이 하니까 저걸 저대로 놔두면 우리 여기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데려와야 돼. 신뢰를 끼치고 교회 틀을 매겨놨는데 그럼 저는 가가지고 침례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교회 나가. 그러면 그 침례 날짜 지나면 그때부터 또 슬그머니 나가요. 침례입니다 그러면 안 나가요. 그렇게 저한테 농락당한 목사님이 한 5분 죄송하겠고 얼마나 반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고 실망한 것도 너무 많고 뭐 그렇긴 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서 저희 집사람 기도하고 하면서 저한테 일어난 기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보고 있어요. 그 느낌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그 기적을 보고 나한테는 없지만 저 사람한테는 있겠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그 기적보다는 저 사람의 기적을 믿고 살아요. 우리 애들이 교회를 지금도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는 것을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 우리 애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그 사람의 첫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이 교회 우선이에요. 교회가 깜짝 앞장서니까 저희 애들이 그걸 보고 자라가지고 무조건 교회를 따라가. 교회를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쌍둥 부장이야죠. 왜냐면 저는 지금도 교회 시간이 되면 더 늦어져요. 교회 시간 나가려면 평상시 제가 5시,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는데 안식일 아침 되면 한 7시까지 자야 돼요. 5시에 눈 떠도 누워 있어야 돼요. 진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시간이 되면 걔네들은 빨라지고. 근데 아무튼
제가 저희는 제가 집사람 먼저 와서 이민을 오고 저희 집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3년 걸렸습니다. 저희는 떨어져 있는 기간이 3년 있었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집사람한테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이 뭔가 보석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해줄 거 다 했는데 하나도 저 사람이 안 기뻐하더라고요. 떨어져 있는 기간에 제일 기뻐할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교회를 가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소리를 듣고 나서 제일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교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하고 있죠. 제가 저 기쁘게 해주려고 교회 다녀요. 김병호 목사님 예배 저희 있었던 마운틴 립교에서도 한 10시 밥 먹을 때만 그때 나타나요. 11시에 나가고 거기 장로님도 식사 못하게 골프장 데려라 골프 치고 거기다 가죽장바 입고 나가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지금하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만 그때는 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집사람하고 가끔 얘기하면서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면 미국의 지금 현대 살았던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서 나랑 원수인 사람 이웃의 어떤 사람과의 그것도 다 잊어버리니까 온갖 행복한 일만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 천국 가서 지금 제 이 얄팍한 지식을 보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면서 저희 애들을 보고 손자 손녀 보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그것도 감사함도 느끼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제가 못 살아도 지금 생활이 참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하늘나라 가서 아무런 기억이 없이 행복하다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가서 기쁨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이 기쁨이 더한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농부의 얘기에서 부부 아저씨와 아줌마의 그걸 보면 하느님은 과연 누가 더 잘한 사람일까라는 현실에 충실한 사람과 미래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현실에 현재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더 행복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주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사람들 눈에 보면은 사실 손님이 집에 왔으면 마르다처럼 음식을 대접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더 올바른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 손에 좀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고 염치도 없는 사람 같은 보이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네? 그렇죠? 성경에?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장로님? 그때?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예? 빼앗기지 아니하겠다고. 아니, 빼앗기지 않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택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를.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들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응?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알라라는 그 종교에서 보면요. 네. 이슬람. 네. 예, 이슬람의 보면 코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해 죽으면 하늘에 가면 3,000명의 여자가 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좀 무모하게 공격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얘기가 과연 그건 우리한테는 틀린 얘기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옳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종교를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아까 저 누군가 박명호 그 사람 이야기를 우리 김 목사 했는데 그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할 때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해서 갔을 거예요, 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종교를 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지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을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오신 거거든요.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인이 제일 많은 게 천주교고, 그죠? 천주교예요.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택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비록 숫자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적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것을 택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김성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우리 김종목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가정 공부 시간 요한복음반 재미있게 유익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기도 요청하실 분 있으면 혹시 얘기를 해주십시오. 혹시. 네. 우리 전도사님 다리 빨리 나시고. 예.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두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종목 집사님 귀한 타픽, 유익한 타픽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진정 올바른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또 전종진 집사님 자전거로 하다가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속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체험하며
또 마음속에 안식을 누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속히 낫게 도와주시고 함께 저희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누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특별히 임순양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정종수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방문해 주시고 위로함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좋은 오후를 되셨습니다. 돌아갔네.